네, 오늘도 굿비전 워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함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함께 보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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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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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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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를
이유가 되셔 주십니다.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를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의 주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보이주실 것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잠시 확신하리. 불러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놓이겠지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 삶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자 하면서 함께 귀한 친교와 교제 시간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애를 써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오늘의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은쟁반에 금사과가 담겨 있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아닙니다. 금덩이 같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망하는 나라를 구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그 무게와 가치를 가늠하기 힘든 그 귀한 물건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 바늘 끝 같은 그런 뾰족한 말, 시궁창악취가 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마음에요,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뾰족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요,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선물하실 때, 나의 사람들은 좀 이런 말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화면에 보이듯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하기로 치면 여러분 은과 금이 제일 귀하잖아요. 게다가 그 모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과 모양입니다. 사과.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과는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냐? 성경의 처방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우리가 레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우에 맞는 말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침묵입니다. 침묵. 때로는 이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침묵입니다. 침묵이 때로는요 가장 좋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욥기의 주인공이 바로 욥입니다. 참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도망을 갔습니다. 홀로 남은 자신은요 몸에 병이 걸려서 진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래서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요 한 줄기 숨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막장에 내려앉은 이 욥에게요 찾아와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요 그냥 옆에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욥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귀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줬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요 가시가 됩니다.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드디어 입을 연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한수 조언한답시고 한마디,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사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말은요 그 마음에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차라리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친구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차라리 끝까지 입을 좀 더 다물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말은 무엇이라고요? 침묵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 하나로 최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말이 내가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내어놓으면요, 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훈련은 이 시작이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평균적으로 15,000마디에서 16,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은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한번 침묵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가 하고 싶고 입을 열어서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침묵해 봅시다. 침묵하면 서로 어색하고 서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흘러 보내봅시다. 침묵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본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봅시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말, 두 번째는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담긴 말 혹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귀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키는 참 평균이 안 되네요.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말일까요? 지혜롭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여러분, 상당히 듣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조금 뭔가가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정확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말이 되고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고 경우에 맞아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경우에 알맞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뜻입니다. 침묵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달인입니다. 말을 참 잘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들 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 한 명이 붙들려 오게 됩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법대로 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체념한 여인은요, 눈을 감고 그저 담담하게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마디로요,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깊은 말. 우리 예수님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여인이 범한 죄를 가볍게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이 여인의 죄를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냉혹함을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큰
논쟁과 논란만 일으켰을 것이고 문제는 더 커지고 이 불쌍한 여인은 더 곤혹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딱 우리 주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말이죠.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추어진 우리의 죄와 위선을 들추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죽을 생명을 살려냅니다. 정말 금보다 귀한 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이 말을 잘하는 그런 학원에 다녀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추천하는 길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잠시라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언 15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여러분, 음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이요,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실 때 재밌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지만, 우리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무슨 말을 썼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땅바닥에 좀 끄적거리시면서 시간을 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글씨가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저 여인을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 돌을 든 저 군중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더 깊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지혜로운 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3-4-1원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상대방을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키가 적당해서 너무 좋아요. 다 설교할 때 목도 안 아프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말,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지혜가 담긴 말이 귀하지만 또한 이 사랑이 담긴 말이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는요 여러분,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어서요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하여서 사람을 얼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섭씨, 여기도 화씨인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섭씨 36.5도, 온기가 있는 그런 따뜻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말, 그 한마디를 꼽으라면 제 생각에는요, 이 말입니다. 따라라는 이 말입니다. 따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병은요,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예수님 당시로서는 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그 한마디, 따라, 이 말이 여인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병은 이 불치의 병이기도 했지만 이 매우 불결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병. 그래서 가족한테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을에서도 추방이 되어야 했고 멀리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여인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따뜻한 사랑을 주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에 걸린 이후에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받는 딸도 아닌 그냥 버림받은 거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혈루병보다 이 상처가 어찌 보면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이고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니까 예수님도 함부로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어이, 어이, 이렇게 함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따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12년 만에 들어보는 그런 따뜻한 온기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린 이후로 12년 동안 사람들의 갖은 가시돋친 말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따뜻한 그 한마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주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의 말에 아마 지난 세월의 상처와 가슴 아픈 그 모든 말들이 아마 깨끗하게 확 씻겨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말도 좋고요, 지혜로운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요, 행복을 선물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저에게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내가 저에게 해준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아내가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잘할게요.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줍니다. 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이 목과 어깨 주변이 꽉 뭉쳐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 보기와는 다르게 극소심 A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조그만 것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가 이런 말들을 전해줍니다. 설교에 은혜가 되어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아내의 따뜻한 말들은요, 저에게 긴장을 풀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이 되어줍니다. 이 말들이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
이 가운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건은 바로 따뜻한 온기와 사랑입니다. 좋은 말은 지혜와 말재주를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 말입니다. 사랑이 담긴 그 말은요, 실수도 극복하고 온기가 있는 말은 오해도 이겨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는데요, 따뜻한 사랑이 담긴 그 말은 정말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체온을 닮아서 36.5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따뜻한 온기 있는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최고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말인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추천하는 최고의 말은요,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표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지만 복음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 복음의 언어, 선한 언어, 주님의 말, 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좋고 경우에 맞는 말이 좋고 온기가 있어서 따뜻한 말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복음이 사자다. 이 복음 자체를 풀어놓으면 다 이기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복음의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담은 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 용기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말, 이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혔던 한 죄수를 살린 말이고요, 그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은 바로 이 복음의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조금 경우에 맞지 않아도, 품은 사랑이 조금 부족하여서 온기가 떨어지더라도 이 말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귀한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그날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버지 많이 겪으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표정과 얼굴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큰 말인 줄 믿습니다. 복된 말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이 진리의 말, 구원의 말, 복음이 머물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직업은요, 말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귀한 말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다가 입을 열어야 할 때면 지혜를 담은 말로,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로,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입으로 복되고 귀한 말, 행복하고 따뜻한 말, 유쾌한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이 비전의 말씀들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후에 친구의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을 품으신 대로 하나님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귀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열매들 맺힐 수 있는 주의 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아름답고 열매 맺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위에, 우리 굿 비전 워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